보이는 걸로만 봐도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그냥 딱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봐도 교회에 제 목회를 해도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사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을 보면 지혜롭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솔직히 딱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 쪽으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폐하겠다. 또 그 총명을 폐하겠다. 십자가는 미련한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문 그대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은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목회하는 사람이고 제가 목회자들 모임을 가봐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낭떠러지로 가고 죽는 게 사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옳다 하는 사람이 있대. 성경 그대로 말씀드려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좀 영적으로, 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육신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린대.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또 눈 있는 자는 보이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사람 되기보다는 전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는 구원의 동아줄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햇님과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에 보면 동아줄이 나와요. 동아줄이란 굵고 튼튼하게 꼰 줄을 말해요. 호랑이가 와서 오누이에게, 호랑이가 와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응 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누이를 딱 잡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근데 호랑이도 그 동아줄을 딱 잡고 갔는데 오누이가 붙잡은 동아줄은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붙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야. 중간에서 똑 끊어졌어요. 여러분 동아줄도 잘 잡으셔야 돼. 그게 동아줄의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래요? 풀과 같대. 풀은 썩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풀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육체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동아줄은 아니다. 그 동아줄을 붙잡고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이 만족한 것처럼 살아가면 장차 이 썩은 동아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로마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성도가 있고 육적인 성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르신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간 사람, 알곡은 구원으로 이끄시게 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또 쭉정이는 하나님이 불에 태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이다. 반드시 썩고 시들어 버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이래요, 사망이래요? 사망이다. 사망이란 건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육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업적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육신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다. 육신으로 행한 것은 이 세상으로 끝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야. 그 좋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미혹을 받을 것이고 믿음에선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진짜 정답이에요. 돈 사랑하기 시작하면 미혹돼. 어떤 타협을 해서라도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가. 좀 많이 봐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간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물질 만능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에요. 정치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리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라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666이라는 걸 보면은 그 표를 받는 사람은 그 받지 않는 사람 매매를 하지 못한대. 이건 뭐예요? 뭘 사고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그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매매하고 여러분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지. 이게 계시록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 운영, 죄송해요. 오늘 돈 해서 원래도 돈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선교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 운영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일 다 돈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래요. 돈 때문에 믿음 무너지고 돈 때문에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 맨 처음 시작할 때 돈에 대한 유혹이 많아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피아노 사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그런 마음도 한구석에 있었어요. 그냥 부탁 안 해도 사주실 줄 알았어. 근데 사줬다고요? 안 사줬다고? 안 사주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하는 것도 알아주지 않으면 주부에다가 내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야.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내. 그런 분들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내.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 물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족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돈이 좀 풍성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돈이 조금 없어지게 되면 염려와 낙심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가난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들어져.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삶과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없을 때에도 그 인내할 수 있고 기대하며 견디고 좀 풍성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돈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돈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돈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요동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육신에 속한 것인가요? 영에 속한 건가요? 십자가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줄 아세요? 고대 로마에서 가장
가장 큰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야.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육으로 보면 미련한 게 맞아.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게 있다는 거야. 그 십자가 안에 감춰 놓는 영적인 가치, 이것을 봐야지 그 형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감춰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조롱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도 않고요, 껄렁껄렁한 여러분 문신하는 사람들 십자가 해요 안 해요? 십자가 해요. 십자가 안에다가 막 해골 바가지도 그려놓고, 십자가 딱 그려놓고 거기다 해골 바가지 그려놓고 막 그래요. 십자가 막 거꾸로 세워놔요. 십자가도 자기 마음대로 막 모양 바꿔놔요. 온갖 장난을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문신해놓고 거꾸로 세워놓고 십자가로 온갖 장난질을 해놓아도 멸망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는 조속거리고 미련한 거 맞아.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미련한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줄이요, 동아줄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동아줄이죠. 십자가가 세상에서 미련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형도 주지 않았어요. 가장 큰 죄인, 가장 악한 죄인, 가장 못난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야. 그러니 그 십자가 안에만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감춰 놓으신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튼튼한 동아줄이야.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썩은 동아줄이야.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믿지 않아요. 미련하게 여겨요. 어리석게 여겨요. 세상이 주는 돈, 사람, 명예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의 돈이나 사람과 명예는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여러분 생명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거야. 세상의 것과 세상을 살아 동안 필요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요, 잠깐 여러분 20, 30년 앞으로 여러분 이제 뭐 계신 분들만 봐서 몇십 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요? 아니면 준비하고 사는 것들 보면 몇백 년 살아갈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냥 몇십 년 있으면 떠날 것처럼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안 갈 것처럼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으로 끝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조금 있어도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요동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해도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동아줄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겨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우리 시간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딱 감아보시고 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한번 이제 눈 뜨세요. 한번 어때요? 십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벚꽃 피기 시작했죠. 어때요? 이쁘죠? 참 이제 한 내일 정도, 모레 정도 가면 만개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토요일, 주일 비 온대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려서 토요일, 주일 비 온대요. 비 오고 나면 그 꽃은 어떻게 될까? 다 떨어지겠죠. 그 화려하고 이쁜 꽃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것과 영적인 걸 분별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도 돈의 가치 잘합니다. 요즘은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도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건에 좋고 나쁜 것 분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아시나요? 믿음의 가치를 아시나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아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이 돈의 가치 알기를 원해요.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가치를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건의 좋고 나쁨도 아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세상을 살 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죠. 우리 영혼의 가치 알아야죠.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죠. 진짜 영원히 우리들의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사망으로 가게 되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사람 되셔야 돼. 우리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가치만은 아는 육적인 사람이라면 마귀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속에 감춰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셨던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영적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능력은 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이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 그 영적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철저히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구별된 사람은 이게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뒤범벅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그러나 건져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신앙의 가치를 알면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세상은 벚꽃과 같아요. 잠깐 즐거운 거 좋아요. 기뻐하세요. 즐기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봄에 하나님이 꽃도 피게 해주신 거 볼수록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향기롭고 보기도 이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꽃은 잠깐 피는 꽃이다.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은 나그네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찾아왔어요. 한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가 이제 스승을 찾아와서 물어는 거예요. 스승님,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간에 쥐가 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그 쥐를 잡아서 일부러 도간에다 넣지 않는 이상 쥐가 얼마나 약은데 항아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이잖아요. 자꾸 쥐를 이제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철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거지. 아니 그 약은 쥐가 왜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생각하기 싫어진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한 쥐가 약아요, 안 약아요? 얼마나 약? 그 약은 쥐가 항아리에 지발로 들어가겠냐는 얘기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자에게 잘 생각해 보게. 도간에는 보통 쌀을 두는가 안 두는가? 두죠. 쥐가 처음 쌀떡을 발견했을 때
분명 쌀이 담가져 있을 거네. 그 도간에 수북히 쌓인 쌀을 보고 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나 그 쥐가 그 쌀도간에서 몇 날 며칠을 뒹구르면서 쌀을 먹었을 것에, 그러면 그 쌀을 먹으면 쌀은 줄어들고 독은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 깜깜한 도간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일 때, 그때 이는 이미 늦었고 그 독 안에서만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한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스승이잖아요. 처음에는 쌀이 많은 거예요. 계속 그 독 안에서 뒹굴면서 쌀을 먹다 보니까 쌀은 줄어들고 독은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니 결국 그 독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힘 빠져. 여러분, 이제 몸도 아파. 내 마음대로 다 안 돼. 모든 것이. 그때야 이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이 마음에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니까, 젊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실컷 살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쥐나 쌀만 보고 독은 못 보는 거예요. 쌀만 보고서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것, 그것을 못 본다는 거지. 그 독 안에 갇힌 쥐신세가 바로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쌀 안에 있는 쌀만, 독 안에 있는 쌀만 보고 그 독이 있다는 건 모르는 거지. 한 교회에서요, 남전주의 주관으로 부흥회를 열었대요. 은혜 있는 강사님을 초청했어요. 저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대요. 이틀 되는 날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이 이제 성전 뒤에 성도들이 가는 곳에 인사를 했대요. 그때 40대 후반 한 남자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대여를 하겠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신기해가지고 대여라는 말에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40대 후반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고급 세단차를 타는 남자분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러더래. 정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강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런 생각을 했대요. 속으로. 아니,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은 피람인가? 아니, 고급 대형 세단차 타고 오면 대여고, 버스 타고 오시고 지하철 타고 오시면 피람이라는 건가?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이 교회는 비전이 없다. 세상적 기준으로 성도들을 평가한다면 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다 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교인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말을 잘해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으면 비전이 있는 교회라 그래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으면 비전이 있는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청년분 요즘 많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 음악으로 세상 분위기에 다 맞춰서 청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청년들이 가요. 그럼 과연 거기서 진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많다고 비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이 있는 교회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비전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를 좀 질 줄 아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게, 저는 어느 성도라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의 십자가는 스스로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멋대로 다 하고 사는 건 십자가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좀 하기 힘들고, 내가 좀 하기 싫고,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과 살 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소 키우고 양 키우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롯은 뭐만 보고 간 거예요? 땅만 보고 갔어요.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땅만 공부한 거예요. 그곳에 문화는 봤나요? 앞으로 자녀들을 키울 것 생각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했어요? 오직 땅만 본 거예요. 그것이 장차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쌀만 보고 그 큰 독은 보지 못한 거예요. 쌀만 본 거고 그 독은 보지 못한 거예요. 롯에게 동아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해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신앙을 가졌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이겨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에게 썩은 동아줄이야. 그런데 이 롯은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것 때문에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 보면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그곳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은 스스로 들어간다니까. 조금 힘이 들고 조금 어려워도 아브라함 곁에서 그 동아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면 소유는 이전보다 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구원받는 가정 됐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무 전리품도 챙기지 말아라. 그런데 좀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을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이거 그냥 내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이 전리품 챙겨 가져갈까?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동아줄이고 하나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결국 무엇을 여러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이 선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선 지혜롭고 총명하게 보이나 그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이런 영적인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은 자신을 구원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나고 탐이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복은 다 사울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요, 전 지혜로운 성도님들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 일을 해도 자식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 내 자식 기억해 주세요. 아무개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기억해 주세요. 아무개 꼭 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해도 그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일을 해도 기도해도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 부르짖는 거야. 그 잊으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안 잊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사울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진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롯의 결단을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할 때 사람들이 지혜롭게 봤을까, 미련하게 봤을까? 다 지혜롭다고 봤을 거예요. 야, 참 지혜롭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미련하게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럼 사울의 결단을, 분명히 사울의 주의 왕이시오, 이 기름지고 좋은 것, 이것을 왜 버립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 뭐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세요. 그러고 여러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보여, 총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 있는 자들의 지혜는 패하시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하신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구원의 동아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쌀로 인해 우리를 도관으로 자꾸 유익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나 하나님 자녀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직장에 있건 세상에 있건 우리는 어디에 있건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도관으로 깊이 유혹하는 거야. 자꾸 끌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그때 여러분 주는 게 미끼야. 막 일도 잘 돼. 막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 점점 들어가. 이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끼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주셔. 그러나 마귀가 주들은 여러분 미끼는 분명히 우리를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십자가는 생명줄이에요.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즘 교인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물론 예대한 말을 해서 그렇지만 십자가 질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십자가를 좀 질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우리가 대신 져드리는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어드리는 이 십자가가 장차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십자가가 장차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장차 천국에서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 종료주간 프랭카드 만들다 보면 그 말이 늘 많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밝히 말씀하셔. 십자가가 지혜래. 십자가가 총명이래. 저는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자들의 지혜를 총명 있는 자들의 폐하리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튼튼한 구원의 동아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적인 지혜 총명이 있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다. 저는 여러분께,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왜 여러분 농담을 하겠어요? 저는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최고의 총명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래. 지식의 근본이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이게 지혜래. 성경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그런데도 교만으로 기어가. 그런데도 여러분 겸손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셔. 근데 오늘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십자가 내 어깨에 있는 거 다 팽개쳐 놓고 내려놓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공허함이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를 위해 무엇하고 살았나? 그때 땅을 치고 후회도 세월은 나가버린 거예요. 쌀독에 돈은 없어지고 우리는 도간에 가둬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힘에 고나도록 어렵도록 십자가 지라는 말씀은 절대 안 지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들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내가 이건 좀 져드리겠다, 내가 이건 좀 하자 하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주님 때문에 지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 하나 정도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있어야 이게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성도들에게 진정한 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게 뭐밖에 없대요? 진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교회를 세운 게 뭐 한두 개 세웠어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학벌도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